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으로 1세대의 방황이 마무리가 되고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26장부터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또 윗세대들에 비해서는 말씀 앞에서 그래도 잘 준비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2세대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민수기 26장은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27장 12절에 지목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피게 될 본문은 인구조사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장면 사이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그리고 인구조사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희망들이 생기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땅을 받게 될까? 우리는 어떤 기업을 받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를 비롯한 온 회중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에 호소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기업이 대물림될 때 딸의 몫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들들에 의해서만 기업이 물려진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언뜻 보면 아들의 그런 어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이에서 어떻게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신명기에서 기업을 물려주는 본문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려지게 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은 아들이든지 서열에 따라서 제대로 물려줘라 라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물려지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딸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만 근거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적용을 하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두 다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전혀 그러지 못한 거죠. 낭망하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 이들은 억울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모세 앞에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잘못 안 했습니다. 지금 1세대들 중에서 고라의 자손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에 들어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배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뭐 이게 기업이 제껴질 정도의 죄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죽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여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1세대들이 다 받게 되었던 그 죄를 언급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1세대들이 어떤 죄를 받았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 1세대들이 지었던 그냥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니 억울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슬로브앗에게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은 이들은 당연히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다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들을 때는 상당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딸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가 없고 아들이 없으니 기업은 받을 수 없고 그러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더라도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혼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더 주십니다. 기업 상속과 관련된 조금 더 보완된 그런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는 아들만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슬로브앗의 억울함의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이 받을 수 있도록, 딸도 없다면 그의 형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규례를 주셔서 기업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냥 묵살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기업은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을 통해서만 상속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소 억울하겠지만 모세가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거 왜 말씀을 주신 게 없어? 좀 억울하겠지만은
너네는 기업이 없어. 이렇게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잠잠하라 라고 했다면 그냥 기업이 없이 그냥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될 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은혜로운 결과를 받고 더 나아가 은혜로운 규례도 생겨나게 되었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2절에 매우 중요한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에게 갔는데요. 회막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 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것을 알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 있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들어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였기에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막문 앞에 있었던 모세 역시 억울함의 내용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판결을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기업이라는 은혜의 자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토로했던 슬로보앗의 딸들도 또 이 억울함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로운 결과, 은혜로운 규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교훈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억울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나 판결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모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억울함을 나에게 누군가 찾아와 토로할 때,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때 대부분은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그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지혜를 이렇게 나눈 바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셨을 때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혹은 우리가 들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은혜와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삶을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은 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기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람데오라는 그 삶이 그냥 단어로만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